대단한 흥행을 거둔 성공한 영화는 그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보통 2편, 3편, 4편 이렇게 속편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대부분 전편보다 낫지를 않습니다. 전편의 인기가 많았던 만큼 사람들이 속편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편의 스토리가 대단했다면 속편의 스토리는 그보다 더 대단해야 만족이 됩니다. 전편의 특수효과가 참 뛰어났다고 한다면 후편에서는 그거보다 더 뛰어난 특수효과가 있어야 비슷비슷하다는 그럭저럭 평가를 받습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대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 맛을 배부를 때는 똑같이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전편보다 더 뛰어난 이야기, 더 뛰어난 특수효과, 더 뛰어난 촬영 기법이 있어야 전편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영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우리 첫 번째 구원의 드라마, 출애굽의 드라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그들을 잡으러 뒤따라오는 애굽의 정예 군대들을 모두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놀라운 스토리는, 그 대단한 기적은 지켜보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상상을 초월하는, 도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 행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출애굽의 드라마는 광대하면서도 또 드라마틱하고 세밀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 아쉬움이 없는 그런 구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고난받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잘 살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위대한 출애굽을 자신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어진 계명을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또 멸망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파트에서 얼마만큼 살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매달 내야 되는 그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당연히 저를 내쫓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정이 없느니, 거기에 너무한다더니, 거기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내 편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히 버려야 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드라마 2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이 될 바벨론 탈출기, 출애굽의 드라마 제2편은 전편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저번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번에는 20가지쯤 되는 재앙이 바벨론에 내릴 줄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바다를 가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육지와 바다가 뒤바뀌는 천지개벽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선 5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편 출애굽 시에는 우리가 서서 허리띠를 동이고 급하게 먹고 도망치듯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여유 있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는 출애굽의 때보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위대한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의 백성들은 더더욱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사용하신 모세는 이렇게 위대했는데 두 번째 사용할 메시아는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한다면 강한 군사력이 있거나 또는 백성들을 한순간에 휘어잡는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주 출중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튼튼한 상수리 나무나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습니다.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흙 위로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보기 흉하게 돋아나는 반갑지 않은 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 정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 주위의 정원에서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멀치 사이로 삐죽삐죽 올라나는 그 솟아 오르게 되는 것, 여러분 아무도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여러분은 뽑아버립니다.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뽑히게 될 것이며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보내신 메시아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도 못할 만큼 약한 모습, 무가치한 모습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 어찌했습니까? 그 생에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멸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가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출신 배경이나 예수님의 그 배경이 메시아로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뭐 훌륭했습니까? 목수일을 할 만큼 가정 경제도 어렵고 또 아무도 모르는 훌륭한 가문이 아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귀족 가문 왕족의 자제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기대대로 말 한마디 해도 뭔가 사람들을 웃길 줄 알고 휘어잡을 줄 알고 뛰어난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장차 영향을 갖출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너같이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바로 그런 멸시와 배척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며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중심이 아닌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어 보이니 배경도 그렇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이 아니서 낳고 또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런 예수를 멸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잘 아는 대로 그가 자신들과 같은 배경 속에서 성장한 처지이며 목수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아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가 아니냐, 저가 무슨 선지자가 되겠느냐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외모와 풍채만 가지고 판단하여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린 것을 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온 그 귀신들을 수많은 돼지떼로 몰아 바다로 몰아 죽게 한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기적을 베풀어도 이렇게 멸시하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하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적인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으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난 가운데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배척하니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 육체적 질병과 같은 질고를 아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하여 초래된 각종 질병과 육체적 한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들의 그 어려운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왜 우리가 배고픈지, 왜 우리가 이토록 힘이 든지를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고 외면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참된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절한 죽음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질고를 주신 것입니다.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대속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죄성을 품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한 제물은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복잡한 제사 제도와 제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한번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둑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살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제물을 가져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제물을 통하여 무슨 제사를 지어야 되고,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한 방법을 다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여도 그 제물로 드린 제사의 효력이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 내 평생 다시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겠다.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그러한 복잡한 제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끈질기구나 하는 것을 그때마다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경하듯이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33세 된 한 청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구나, 안 됐다, 불쌍하다,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고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질고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바다를 구경하다가 배 위에서 실수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뛰어들어서 구해주고 자신은 그만 힘이 다해 기진맥진에서 빠져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평생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언제나 내 일처럼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내가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 일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 자신은 죽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깊이 깨닫고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예수님의 순환 주간으로 생각하고 지킵니다. 물론 1년 52주 가운데 한 주입니다. 그 한 주를 특별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자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 죽음을 기억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1년의 이 한 주간을 예수 고난을 기념하며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고 피곤하고 더 수면을 하고 싶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기억하며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십자가 죽음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온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항상 기념하고 산다는 것으로 인하여 늘 위축되고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뭐 할 때마다 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허물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닙니까? 허물이라 하면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좀 싸운 거, 내가 오늘 좀 성을 낸 거,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한 거,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좀 미워한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허물이라 하는 것은 변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인물들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역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허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변절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반역과 나의 변절과 같은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 주님의 머리에 구멍을 실제로 뚫었습니다. 대못으로 손과 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창에 옆구리를 찔림으로 구멍이 뚫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하고 반역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입었습니다. 상함이라는 말, 뼈와 살이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변절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뼈와 살이 으스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내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내 뼈와 살이 으스러져야 됩니다. 그래도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전쟁과 분쟁이 없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전혀 불안함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완벽한 행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은 당장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지를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그 지위를 누릴지, 또 언제까지 이 땅이 평화롭게 유지될 것인지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완벽한 평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적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회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숙주하며 살거나 한평생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눈치를 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적인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란 대로 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 결혼, 아이 키우는 거 지금까지 정말 아주 올바른 길로 범법 한 번 하지 않고 잘 왔는데요. 예,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릇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각기 다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살라고 하신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거룩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의 탐욕만 가득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날마다 범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길인 것인조차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릇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무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올바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가 잘못된 가는 것, 그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좀 대신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늘 하는 대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도 이제는 연좌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다시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거나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악의 징벌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셔놓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지심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도무지 우리도 그러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떠넘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의 지도자 모세와 그때 이루어진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이적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질 두 번째 구원에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좀 품위를 가진 멋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나 바다를 가르는 모든 종류의 기적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이적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지상 왕국을 건설하여 온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그 명성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두 번째 드라마, 놀라운 드라마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속 역사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영이 올바르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오늘 경양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방관자로 살지 마시고,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또다시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